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고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음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판단하지도 말고 판단에 넘어지지도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판단하지도 말고, 큰 목소리로요. 판단하지도 말고, 판단에 넘어지지도 말라. 아멘. 현대인들은 남의 평가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고 있으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근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남의 평가에 별로 무덤덤했어요. 그렇게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사람을 판단할 그러한 도구들도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은요, 개인 방송 시대잖아요. 또 개인이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정보도 많이 얻고 거기에 올려놓은 사진, 동영상, 문구 이런 것을 다 그 밑에다 댓글을 달며 평가하기 아주 좋은 그러한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평가받는 느낌이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그것 때문에 또 좌절하기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판단받고 내가 평가받고 그런 느낌을 많이 갖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늘 평가받고 서로 비교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교훈하는지 우리가 잘 또 듣고 깨달아서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남을 판단하게 될까요? 그것은요,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 평가할 수 있어. 그 사람 나보다 아래야. 이렇게 되니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어떤 자리에 분명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이 판단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우쭐대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또 판단을 받는 사람은, 판단에 넘어지는 사람은 내가
받아야 할 위치에 있다고 낙담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쭐해서 판단하고 어떤 사람들은 판단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밖에 안 돼라는 마음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판단에 넘어지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또 판단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줬어요.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게 한 포지션이에요. 일꾼이라는 위치,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일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있어요. 바울과 아볼로가 일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일꾼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휘페레타스라는 말인데 종, 즉 노예예요. 노예. 배 밑창에서 노잡이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꾼, 종, 쉽게 얘기하면 노예의 신분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일꾼은 자기 권한이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또 자기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목숨도 주인 것이에요. 바울의 위치, 바울과 아볼로의 위치가 어디냐? 그리스도에게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스도 앞에는 우리가 다 종이에요. 아멘. 우리의 것을 주장할 수 없어요. 생명도 주님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종끼리 서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 똑같은 신분이에요. 노예랍니다. 그런데 자, 또 한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종이지만 성도들 앞에, 고린도 사람들,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는 어떤 위치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맡은 자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청지기, 관리인, 위임받은 자,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과 아볼로를 자기 종처럼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됐어요. 왜? 바울과 아볼로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교인들의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종이다, 우리는 다 종이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종, 나의 종인 줄 알고 착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앞에는 다 내 소유권이 없는 종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사역자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주님 앞에는 종이에요. 내 것을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어요. 내 목숨도 주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성도들 앞에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종이라 그랬어.
내가 다 이거저거 종처럼 시켜도 돼. 실제로 그런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도 있고 부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어이 김전도사 일로 와봐. 이것 좀 해. 운전 좀 해. 이렇게 시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반말하면서.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 전도사님, 그 부목사님은 장로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그 교회는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와서 섬기고 사역하는 것이지 장로님의 종이고 권사님의 종으로서 다 사람들 치닥거리하는 이런 사람으로 이해하게 되면 막 판단하는 거예요. 에이, 김전도사 일 되게 못하네. 저 부목사 우리 당회에서 잘라버립시다. 우리가 월급 주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판단하는 잘못, 남을 비판하는 잘못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휘페레타스, 종, 아무 소유권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은 종이지만 사람끼리는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이끌어가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과 주님의 사역자에 대한 관계를 고린도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해서 바울을 판단하고 아볼로를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식당에서 식당에 가잖아요. 식당의 종업원은 그 식당의 사장이 고용한 고용인이에요. 그래서 월급을 받고 거기서 일을 하는 거죠. 손님이 오면 음식도 날라주고 손님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을 해서 손님은 왕이야. 그 말을 좀 바꿔야 돼, 이제는. 내가 왕이니까 저 종업원들 내 종이야. 막 해도 돼. 반말해도 되고 막 시켜도 되고 무시해도 돼. 아니죠. 내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식당의 사장님이 월급을 주면서 사장 대신 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종업원이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인 내가 주인인처럼 이래라 저래라 막 무시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상이 되는 거예요. 진상의 뜻을 아세요? 진상의 뜻은 겉보기에 허름하고 질이 나쁜 물건을 이루는 속된 말이에요. 겉보기에 허름하고 질이 나쁜 물건. 진상이 되면 안 돼요. 진상 손님은 정말 질이 나쁜 물건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다 나의 노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남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너희들이 왕처럼 생각해? 왕의 착각에 빠져 있구나. 너희가 왕 노릇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판단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사역자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위임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왕이 된 듯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사역자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서로 분란하고 서로 판단하는 그러한 잘못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비밀은 미스테리온, 감추어진 거죠. 감추어졌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무슨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또 영생의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 이것이 바로 감춰진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은 다 이제 알려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를 사역하는 이 바울과 아볼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맡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바울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아볼로에게 맡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는 이 놀라운 비밀, 이 계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이 소식을 전하라고 위임받은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주의를 해야 되느냐?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여러분, 우리가 알바를 하든지 또 어떤 기관에 속해서 어떤 일을 맡았든지 회사에 다니든지 우리를 고용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그냥 슬쩍슬쩍 세상 말로 삥땅도 치고 사장이 안 보면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직업 윤리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길게 못 가요. 다 꼬리가 밟히고 잘립니다.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충성은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신실합니다. 신실합니다. 신실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라고 위임받은 우리들은 더 충성해야죠. 더 신실해야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만왕의 왕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신실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특성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의 특징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든 우리 장년들이든 어디 가서든지 예수 믿는다 하면은 그냥 신실함이 막 묻어나와야 돼요. 누가 보지 않아도 맡겨진 일들은 정말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실함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신실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닮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 그 성품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이 성품이 닮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실함이 다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함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서 미쁘시도다라는 말이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즉 신실하시다.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노래도 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또 신명기 7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으로만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사랑과 함께 하나님은 그 성품의 특징 중에 두드러진 특징이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신실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맡겨줬다. 돈이 안 되는 일이라도 내가 맡았다면 신실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능력 많은 자를 쓰실까요? 아니면 신실하신 자를 쓰실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람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요? 적으셔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 많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능력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술 좋고 머리 좋고 똑똑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신실함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신실함이 돼야 돼요. 기업에서도 회장들이 늘 곁에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자기 곁에 오래도록 두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능력 많은 사람을 그냥 불러다가 월급적을 쓰고 그 능력이 이제 다 했으면 안 써도 돼요. 네. 그 사람보다 능력 많은 사람은 세상에 셌거든요. 그런데 신실한 사람은 드물어요. 다니엘처럼 신실한 사람은 드물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참 드물어요. 우리가 능력도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함,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한다면 결국 하나님도 쓰시고 사람도 신실한 사람을 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요, 판단받는 것에 넘어지지 않아요. 남을 판단하지도 않고 판단받는 것에 넘어지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네. 자, 누군가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판단하기도 해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판단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해요. 평가가 안 좋으면 나를 안 좋게 판단하면 내가 막 풀이 죽어요. 세상이 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이 판단받았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판단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 바울은 어떻게 고백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판단,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판단해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네. Very small thing이라는 말이에요. 매우 작은, 이거 사소한 일이야. 이거 아무 문제도 없어. 아무 문제도 안 돼. 조금도 나는 마음 쓰지 않아. 이렇게 할 때 이길 수 있는 거,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남이 나를 판단한다고, 남이 나를 심판한다고 거기에 심각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무너질 조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덤덤해야 돼요. 남의 판단에, 남의 평가에 처음부터 무덤덤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좀 기분도 나쁘고 의기소침하고, 그래 나 필요 없는 사람인가? 나는 쓸데없는 사람인가? 막 이런 마음이 막 들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기억하세요.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무엇이요?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그것조차도 이거는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그렇게 자꾸 되뇌이시고 훈련하셔야 돼요. 너무나 예민하게 되면 우울증에 빠져요. 자포자기예요. 세상을 살기 싫어져요. 세상을. 여러분, 총소리를 못 들어본 사람은 처음 총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그것이 막 고막이 나갈 것 같아요. 되게 막 무서워요. 그런데 총소리를 자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갓난아이들이 뭐 큰 소리만 하면 막 놀래요. 근데 아이들이 성장하면 전혀 엄마가 그릇을 딱 깨트려도 놀라지 않아요. 처음에는 우리 갓난아기 때는 막 경기를 해요. 우리가 성장한다면 남의 판단에, 남의 평가에 그렇게 경기하면 안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나를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나를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나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신앙인들이 가장 잘 넘어지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서 넘어져요. 다른 사람이 판단하면서 막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남이 판단하는 거 어느 정도 이제 이기는데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장사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아무도 나를 심판하실 사람이 없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나 자신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남의 판단 난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판단하고 있다. 그 사람은 무자격자예요. 여러분, 의사가 자격 없이 의사 노릇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깜빵 갑니다. 자격증도 없는데 자격증 있는 것처럼 막 사람들을 속이고 하는 사람들은 무자격자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나도 나를 심판해서는 안 돼요.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하지도 말고 심판에 넘어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장 13절 보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나오셔요. 이사야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야죠.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시편 9편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예,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서게 돼요.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의인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심판주예요.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어요.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셔요. 요한복음 5장 27절이에요.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버지와 그 아들만이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데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해요? 심판해요? 내가 아버지를 심판하고 엄마를 심판하고 또 자식들을 심판하고 친구들을 심판하고 또 성도들 목회자를 막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건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넘어질 필요도 없고 거기에 무겁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 판단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다 편견이에요. 저도 저의 편견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거 다 편견이라 그래요. 이 세상 뉴스도 다 편견이에요. 자기들의 회사에 유리하도록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무슨 권한이 있어요? 그냥 이런 생각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비판한다고 나를 판단한다고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전까지는 그 판단은요 편견이에요. 교회에서도 남을 판단하는 일을 멈춰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판단받으면 견딜까요? 잘 못 견뎌요. 남을 판단하기는 좋아하는데 남이 자기를 판단하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아직 유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유약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남을 막 판단하고 그 권사님이 이래 막 저 권사님은 저래. 근데 누가 자기를 판단하면 막 울거락불거락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아직 그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기준이 다르죠. 엄마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뭐 3명이면 3명 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기준이 그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대봐야 돼요. 어디다 대봐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대보면 돼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즉 오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를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심판주 노릇하게 되면 주님 오시면 부끄러움을 당해요. 민망합니다. 5절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않아야 칭찬받는다 그랬어요.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칭찬받아요. 그러나 판단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민망한 거예요. 예전에는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좋은 차가 나타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좋은 차가 나타나면 거기서 그 옆에 가서 사진 찍어요. 야 이거 내 차야.
친구한테 얘가 내 차야. 좋지? 타봐. 태워줄까?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진짜 주인이 오면 뭐라 그래? 당신은 뭐 하는 거야? 뭘 해? 이런 반응. 내 차도 아닌데 내가 주인인 양 막 차를 자랑하고 거기 사진 찍고 그랬던 기억이 저도 있어요. 차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주도 아닌데 목사님을 판단하고 장로님을 판단하고 권사님을 판단하고 친구를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막 판단해. 그런데 주님이 정말 나타나셨어요. 내가 판단했던 죄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민망해요. 내가 판단할 권한도 없는데 내 차도 아닌데 내가 막 자랑하고 야, 이 차 좋지? 막 진짜 주인 나타나 얼마나 세상 말로 쪽팔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왜? 진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래요.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판단하기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 다 드러나요. 내가 엄마 판단했던 거, 아빠 판단했던 거, 자식 판단했던 거, 교회에서 목사님 판단했던 거, 장로님 판단했던 거, 옆에 집사님 판단했던 거 다 드러납니다. 다 밝혀져요. 그런데 남을 판단하지 않은 정말 사도 바울의 이 성경의 말씀처럼 남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아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훈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안 그래도 사람들은 다 자기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마지막 판단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최후의 심판. 하나님께서 백보자에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안 그래도 우리 다 심판받을 것인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리를 더 많이 만드냐고요. 그러지 말아야 하겠죠.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자기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남을 심판했던 거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모든 심판을 면해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판단하는 일 조심해야 됩니다. 또 판단에 무너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물질 가지고 판단해요. 배운 거 가지고 판단해요. 생긴 거 가지고 판단해요. 옷 입고 다니는 거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 죄 범하지 말아야 돼요. 생긴 거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인데 못생겼네, 잘생겼네, 나이 먹으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사람을 쉽게 판단하려고 하더라고요.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 또한 하지 말아야 돼요. 또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 코가 높네 작네, 능력이 있네 없네, 이런 거 남의 판단에 따라서도 무너지지도 말아야 돼요.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남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게 되면 온전한 성전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성전은요, 가볍게 남의 말 한마디에 발자국 소리에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담벼락이 사람이 어린아이가 발자국으로 쿵 하는데 넘어져 봐요. 무너져 봐요. 그 벽은 너무나 허약한 거예요. 손가락으로 건드렸는데 넘어진다? 성벽이 손가락 하나를 건드렸는데 넘어진다? 사람이 하고 소리 질렀는데 그 성벽이 무너진다? 그 성벽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기억하시오. 우리는 남의 판단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도 사도 바울은 거기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위치가 주님과 같이 주님의 보좌 옆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판단할 자격이 주어지지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는 일을 자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은요, 같은 단어예요. 크리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판단이라는 단어가 크리노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판도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같은 거예요.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크리노라는 단어는 심판을 행하다, 판단하다, 재판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 그 심판, 비판, 판단 다 같은 한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 노릇 그만해야 됩니다. 재판관 노릇 그만해야 됩니다. 왕 노릇 그만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판단하는 일 그만하라라는 얘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교만한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해요. 이게 바로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오직 말씀에서 교훈하시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남의 판단에 무너지지도 말고 이런 성도가 신실한 성도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살면서 판단하지도 말고 남의 판단에 남편의 판단에 아내의 판단에 친구들의 판단에 성도들의 판단에도 무너지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늘 말씀 안에 딱 거하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도 말고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